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보았었는데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참 한 달 거의 반 넘게 보았었죠.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 새벽에도 저희가 보았던 것 같이 바로 그 애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도 틀리고 먹는 것도 다 틀립니다. 네,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다 다릅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저희가 또 오늘 뭐 여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그러한 모습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에 이곳 저곳에서 뭐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또 지금 권사님은 지금 한참 또 비행기 타고 가시겠네요. 그렇죠? 네. 권사님 안 계시니까 또 서운한 느낌도 드는데, 예. 아무튼 저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다른 모습, 다 다른 생각, 다 다른 환경 속에서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지만 또한 공통적으로 저희가 또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같이 저희가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저희가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기를 저희가 숨쉰다라는 거, 그렇죠? 아무리 부유하다 그래갖고 따로 이렇게 뭐 산소통 가지고선 다니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숨쉬는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를 내려주시고요. 그렇죠? 비 오게 되면 같이 비를 맞고, 이 세상에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24시간의 그러한 시간을 주시고, 그런데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한 가지의 것이 있죠.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그 에스겔 32장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그 7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게 그 30장 말씀서부터였었죠. 30장 말씀서부터 애굽에 대하여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29장 말씀서부터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마지막 7번째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애굽 바로의 죽음과 마지막에 거할 곳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애굽만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올, 이 구덩이라고도 하고 지하에 던져졌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여러 그러한 나라들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째 어느 달 15째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달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점령되고 난 이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멸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서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장 우리 앞부분에서도 애굽을 위하여서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32장 18절 7번째 우리 예언의 말씀 속에서도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서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이 구덩이에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애굽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굽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면 애굽에 대해서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애굽은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나일강을 통하여서 내려와 있던 그 찬란한 문화, 역사를 저희가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역사학자들이 잣대로 다루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그러한 그 문명의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침범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중해로 위쪽에 북쪽은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고 이 밑에 쪽은 사막으로 되어 있고 양옆도 거의 사막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 가나안 쪽으로 해갖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이 들어오는 건데 거기만 잘 막으면 되니까 애굽은 거의 그래서 문화재 그러한 것들을 그 독을 당하지 않고요. 웬만한 것들은 잘 보존이 돼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문명이 찬란하며 나일강의 그러한 풍요로움이 있었던 나라, 어떠한 사람보다도 뛰어난 그 나라. 그런데 이 애굽에게도 동일하게 겪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다른 모든 나라들,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과 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애굽이니까 멸망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무리를 끌지어다. 다 이제 칼에 넘겨진 바 되어서 그 애굽에 속하였던 그 나라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올 가운데에서 그 말하면서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여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가만히 누워있는 그러한 애굽의 모습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누워있는 애굽을 향하여서 외롭지는 않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큰 나라도 이미 애굽이 망하기 전에 벌써 한 50년 전에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어서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하여서 칼에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어떤 존재였었냐면 생존하는 23절 말씀 보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다. 아수르라는 소리만 들으면 진짜 울던 아기가 진짜 울음을 그치는 그러한 나라, 정말로 무서운 나라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아수르가 그곳에 있었고, 그런데 아수르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엘람이 있고, 혹시 엘람이 어떤 나라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13장 말씀, 그 14장 말씀이었었나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치러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엘람도 이 아수르 전에 있었던 그러한 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엘람도 여기에 가보니까, 바로가 내려가 보니까 엘람도 거기에 내려가서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여서 칼에 엎드러져서 수치를 당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애굽이 내려가 있죠. 또 아수르가 내려가 있죠. 또 엘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나라들이 여기에 내려가서 있습니다. 또한 이들도 어떤 자들이었었냐 하면 생존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던 그러한 큰 나라였습니다.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그 5개 나라를 이렇게 막 점령하며 다녔던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나라. 그러나 그들도 그 죽음 앞에서는 공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도 수치를 당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 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또한 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메섹과 드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메섹과 두발, 고대의 그러한 나라들이죠. 이러한 나라들이 이곳에 같이 가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용사입니다. 용사.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은 자기 칼을 베개로 삼는 사람들, 굉장히 아마 용맹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골이 닿을 때까지 자기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곳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무서운 용사였으나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였으나 그 죽음 앞에서는 이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내려가 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보면 에돔이 내려가 있습니다. 에돔.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에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옆에 있는 그러한 나라였죠. 그렇게 큰 나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은 나라, 작은 나라이고 힘이 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힘이 세건 힘이 약하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워있는 그러한 에돔의 모습들. 또한 우리 30절 말씀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가서 누워있습니까? 북쪽 모든 방백들과 함께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이 북쪽 모든 방백이라고 하면 아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모든 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곳저곳에 그러한 경제적인 식민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그 많은 돈들도 그들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큰 나라들이나 작은 나라들이나 돈이 많은 나라나 돈이 조금 없는 나라나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아무런 그러한 이것으로부터 더 뛰어나거나 더 앞선 그러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 사람들이 내려간 다음에 누가 내려가는 것입니까? 바로가 내려갑니다. 바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선 어떡합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사람들도 왔구나, 이 사람들도 왔구나.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바로도 물론 생존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그러나 바로도 어떻습니까?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그 무덤 가운데에서 옆에 아수로도 누웠네, 누구도 누웠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바로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오래 살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면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애굽의 장례식과 그의 거할 곳이다라고 제가 잡았었는데, 애굽의 멸망 후에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백성들 모두 다 수월에 내려갔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온갖 영화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통치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바로가 심지어는 신과 같이 큰 악어와 같이 사자와 같이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였다 할지라도 그 바로가 잊어버리고 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막을 수 없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이것이 바로 가짜 신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영화, 그러한 마블에 나오는 그러한 영화들, 토르나 오딘이나 여러 가지 그리스의 제우스나 그러한 신들의 존재를 보게 되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32장까지의 그러한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였고, 또한 25장 이후에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모압과 또한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과 시돈과 두로와 애굽, 또한 그 앞에 있었던 아수르를 할지라도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반대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시편 47편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47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47편 말씀해 보게 되면 시편 47편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고 47편 6절 말씀,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 모든 나라들의 그러한 사람들, 왕들과 통치자들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자신들이 다스리는 자로 알았으나 그러나 그들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모두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무덤에 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그 에스겔 32장까지로 하면 다 죽어서 끝나는데 그러면 에스겔 말씀은 그냥 죽고 나서 끝나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냥 아까 보게 되면 에스겔 32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뭐 백골로다 이렇게 뭐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해골의 그러한 무덤 아닙니까? 그렇죠? 해골로서 끝나는 게 에스겔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으로만 에스겔 말씀을 끝내시지를 않습니다. 물론 24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고 또한 32장까지에서는 여러 이방의 나라로 그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지만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에스겔 말씀에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이죠.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백골로 끝나고 해골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골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37장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우리 그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번씩 우리 한 절씩 우리 읽어보도록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네, 뼈가 네 읽으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해골로서 끝난 것 같은데 무엇이 됩니까? 뼈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 뼈들의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시죠. 그리고 이 뼈들이 아주 말라 있습니다. 아주 말라서 능히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물어보십니다.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주님께서 그냥 아십니다. 그냥 그 정도밖에 대답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언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막 딱 들어맞아서 막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언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는 이 에스겔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뼈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죠.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뼈들로 있던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애굽도 멸망할 거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들은 소망이 없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그 무덤을 열게 하고 너희를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실제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70년이 흐른 후에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오게 되죠. 우리 역대하 우리 가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대하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애굽이 죽게 되면 애굽이 망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애굽이 다 뼈가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 근데 우리 역대하 우리 3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71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6장 22,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페르시아의 그러한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하시죠. 무덤과 같은 그 바벨론 땅을 해방을 주시고 그 무덤과 같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오늘 저희가 보았던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붕대를 두르고 있던 그러한 나사로가 그냥 그것을 두르고선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나오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뼈와 같았던 우리들 그 해골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죠. 에스겔은 결코 해골의 무덤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드십니다.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성취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날마다 바로를 바라보거나 날마다 아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같이